구약 성경 요나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 3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목회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끌어 갑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은 그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경영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갑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을 부국 강병의 나라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리딩 컨트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미국에서 가까운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은 집권을 하면서 그 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이끌어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그 결과로 지금 나라가 심히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정치적인 그런 일들을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이거를 우리는 통치 철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선 때가 되면은 특히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그런 국민들은 대통령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가 그거를 보면서 표를 던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의식이 없이 그냥 군중에 휩쓸려서 가는 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통치에 관계된 걸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통치 철학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통치 철학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심히 악의 도탄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 철학을 발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요나를 니느웨 성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 방향대로 그걸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웬걸 그 모든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신하에서부터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철학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델인 것이에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방향은 뭔가 권선징악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소설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소설들이 권선징악적인 홍길동이나 이런 그 소설들도 다 그런 계열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덕적인 거룩한 통치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나서에 나온 이야기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도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에 나온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은 그들을 다 쏟아버리겠다, 거두어버리겠다, 멸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가도 그들이 마음을 잡고 악에서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거두시겠다, 뜻을 돌이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거기로 끝난 것 아니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대로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기로 뜻을 작정하였어도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키겠다. 그 말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내가 돌이키겠다 하는 반대의 뜻이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나 국가들이나 민족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실 때 뭘 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흥하고 망하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느냐. 그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면은, 용감하면은, 지혜가 있게 되면은, 머리가 좋으면은, 아니면 학벌이 뛰어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흥망을 결정을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가장 클루가 되는 것은 그들이 악하냐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흥망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 죄를 인하여 어느 한 민족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 죄를 인하여 어떠한 기업이 하나님 앞에 심히 죄를 지으면 그것을 멸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신 거예요. 역사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대제국을 형성을 했던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BC 27년에 생겨서 AD 395년에 멸망하기까지, 아니 동서 로마로 쪼개져서 서로마는 BC 476년에 망하고 AD 476년에 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무려 1460몇 년도까지 가다가 망한 것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결국은 망했는데 그 망한 것을 역사학자들이 볼 때에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
술과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신하들과 온 백성의 저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졌는지 동성애가 만연하였고 공중 목욕탕을 통하여 성적인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진, 그러면서도 그들은 희희낙낙 즐거워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쾌락을 세워주기 위해서 검투사 제도를 도입해서 글래디에이터 제도입니다. 검투사 제도.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칼로 창으로 찌르고 죽이고 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와와 소리를 지르는 그것을 인생에 즐겨했던 로마 제국. 하나님이 그런 제국을 가만두시겠어요? 그것만 아니죠. 거기다가 정말 한심했던 것은 로만 캐토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던 그 로만 캐토릭이 정치와 야합을 하면서 아주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것도 로마 제국의 멸망에 큰 획을 긋게 만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향은 그야말로 당연히 도덕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는 한 번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는 우리 개인들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행하시는 사업이나 아니면 어느 민족이나 나아가서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종말 날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절대로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멸망을 당한 한 가문이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 엘리 대제사장의 잘못은 뭐였는가 하면 그 아들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대제사장인 엘리는 그 아들들을 잘못을 책망하지도 아니었고 벌하지도 아니었다는, 말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그 가정에 보냈어요. 대제사장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냈어요. 그래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님, 이렇게 죄를 계속, 그리고 아들들의 잘못을 계속 무시하고 묵인하게 되면은 당신의 가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무엘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그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때에 그 대제사장의 가문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문이 다 끊어져 버려요. 몰살당하고 말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섬기고 있는 특권을 입은 사람들, 목회자들, 교회 중직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회 생활과 늘 가까이 했다는 이것이 죄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 교회가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 생활이 우리 몸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꼭 자랑거리는 아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오래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채찍을 맞을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유능한 것을 보시지도 아니하고 특별한 사람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매일의 삶 속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민족을,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기업을 쓰시느냐 헐어버리시느냐, 그 결정은 그것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와 있든지 우리가 돌이킬 줄 아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하던 재앙을 돌이키셨더라.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리려고 하던 재앙이나 저주를 돌이키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돌이키면은 그 벌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운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들을 것 아니고 정말 귀담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기도, 회개,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해요. 회개란 무엇인가? 5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아니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입으로 회개를 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이고 느낄 수 있는 회개의 모습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이었던 걸 보게 돼요. 이게 하나의 example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 갈 때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장례식에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검은 옷 입고 장례식에 가면 되잖아요. 편한 거예요. 근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이틀 3일을 지낸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회개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니느웨 성 보면은 짐승들까지도, 그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부르짖으라, 그 말은 내 죄인됨을 누구 앞에서 지금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며,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는 도덕적인 잘못을 각성하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각성하라, 그런 것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는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신, 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악을 통회하라는 거예요. 통회하라는 말 속에는 다 쏟아내라는 말이에요. 찌꺼기까지,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쏟아내서 그냥 내가 그걸 볼 수 있게 만들어내는, 냄새나는 것, 추한 것 내가 다 볼 수 있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악에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example을 보여주는데,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 정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제가 처음에 요나서를 강의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흥은 요나에 기록된 니느웨 성의 부흥이라고요. 그러면 그 부흥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회개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회개 때문에. 회개가 없으면 부흥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브하게, 나이스하게 하나님 입술로 내가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눈물 한번 찔끔 흘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니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심각하게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죄를 자백했는데, 분명히 죄는 자백을 했는데 왜 나가게 되면은 다시 그 행동을 행하는 걸까? 왜 그럴까?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왜 여기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데 나가면은 그 행동이 다시 이루어지는가? 첫째 이유는 뭐냐면은 눈물을 흘림으로 내 죄를 나는 다 털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하나의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내가 죄를 회개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일단 죄를 짓고 예배에 참석을 해서 눈물 찔끔 흘리면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요. 그리고 눈물을 조금 흘리면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 흘린 것을 보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린 것 자체를 자신의 의로 여기는 거야. 오늘날 신앙생활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의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 조심히 생각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죄에서는 떠나지 않고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회개한다고 한 눈물은 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가 뭐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배우들이 자기의 삶하고 전혀 상관없는 눈물을 잘 흘려요. 드라마 대본대로 따라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연기이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쇼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아무리 죄를 짓고도 여기 나와서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눈물은 흘리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회개는 돌이키는 거고, 신약에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바뀐다. 그 말은 그 전의 것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점점 나아져가는 그런 모습. 지금 우리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이거 행동이에요. 금식을 했어요. 이것도 행동이에요.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게 다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행동은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들이 행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지, 그들이 금식한 것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린 것 때문에 아니고, 그들이 베옷을 입은 것 때문에 아니고, 그들이 예전의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시킨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꼭 이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로 생각하면은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예배에 참석을 하면 용서를 받는다, 찬양을 멋지게 부르면 용서를 받는다, 기도를 하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면 용서를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밖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미안한데 내가 헌금 내던 거 조금 더 내자, 그것 때문에 용서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고 한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달라졌느냐? 달라진 거 나에게 보여줬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가 하면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었어요. 죄는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짓는 것이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는가? 왜 내가 그런 상황에서 타협을 하고 거짓말을 했을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에 우상이 분명히 있었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체면 때문이었구나. 이것이 나의 신이었구나. 이것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구나. 바로 여기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종착역은 자기의 자아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신앙생활을 맛을 들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부터, 이제 성경을 좀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조금 들어온다면서 자꾸만 자기 의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신앙생활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요, 자신의 의도, 내 정직한 것도, 나의 성실한 것도, 내가 선하게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은 나의 길을 가던 사람이
그분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Leave my way and return to his way. 내 길에서 돌아서서 그분의 길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 죄의 중심에 나라는 이 자아가 있었구나. 모든 것 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구나.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타협하고 철저하게 이러한 자기를 부정을 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야.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변화를 삶으로,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말하고. 자,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Yes. 회개는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야. 저주의 운명과 죄악의 멸망의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의 운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용서로 바꿔주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회개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내가 이전에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의 삶에서 떠나기만 하면은 그 회개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아멘입니까? 놀라운 은혜였어요. 놀라운 은혜.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종말에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선악간에 뭐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는가 하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 끝나면 끝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너희들 내가 만들어서 살게 해서 그리고 끝날에는 선악간에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을 하나님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알았으니까,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회개할 길이 없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 증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실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아신다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인척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정말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채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 앞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이 지금 아냐고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들에게 말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우리의 사랑하고 우리의 친하고 알고 지내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비참한 운명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이 자리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 자리에 오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 집에 돌아오면은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예전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세상이라는 찬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뜨겁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정말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뭐냐?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그 모습을 내가 보기가 싫으니까 토해내버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토해내버리겠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내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치고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환경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의 생활에 주눅이 들어서 넘어가 버리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기도 뜨겁게 하던 모습들도 다 식어버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고 매일매일 다람쥐 채바퀴 돌듯 피곤하고 지친 삶만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인데, 어떤 모습에 미적지근한 죄의 모습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토해내버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회개해서 우리의 행위를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주님을 믿고 돌아가는 길로 가기만 한다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온 니느웨 사람들이 높은 사람에서부터 낮은 사람에게까지 불문하고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전의 삶에서 돌이켜 악한 삶을 떠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미적지근한 신앙을 깨워주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